자,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엔드타임즈 회상입니다. 엔드타임즈 회상.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엔드타임즈, 그렇죠.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메일로, 어떤 성도님이 메일로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엔드타임이니까 신문사 위헌 판결이 난 기사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5인 이상을 고용해야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아닌 신문사는 모두 폐간하겠다. 이랬던 그 법이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혼자서 운영해도 되는 진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받고 그 성도님은 참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줬는데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엔드타임즈를 발행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저는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3주인가 4주 동안 설교를 못할 정도로 엔드타임즈는 그냥 나온 신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엔드타임즈 회상과 관련해서 기사들을 조금씩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읽어드릴 건데 그냥 만들어진 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심적으로 부담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몸은 참 편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책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긍정임 뒤집어보기 유료로 나간 거 여러분 200권 팔렸습니다. 200권. 그리고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도 지금 저번에 보니까 1000권 가까이 무료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요. 목회도 그렇고 마지막 아침도 그렇고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은 없네요. 근데 정말 저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를 뽑아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뭔가 하고 싶어요. 능력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몸살이 나요. 욕심이 많은 거죠. 원래 그랬어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실 건데 기자일 할 때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오고 제가 3일 밤은 좀 과장이고 이틀 밤을 꼬박 새면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제가 잡지사에서 근무할 때인데 제가 잡지사에 근무할 때 다른 기자들이 취재해온 거 그것을 제가 모아서 다 쓰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수십 꼭지를 써야 되는데 이틀 밤을 썼어요. 이틀 밤. 거두절미하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엔드타임즈가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생겼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앞으로 정부가 경찰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제하면 통제했지, 이렇게 풀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참, 참 잘 모르겠다, 아직도. 저의, 어쨌든, 다시 할 수 있는, 어, 합법적인 권리가 생겨서, 이걸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면 그 사람이 왜 묻어뒀겠습니까? 게을러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워 게으른 종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이 받은 한 달란트를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게으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엔드타임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무서운데, 나 그냥 이대로가 편한데, 몸도 마음도 편한데, 이 고난의 일을 또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엔드타임즈. 제, 제가 그래도 15년 동안 기자 일만 해왔는데, 예전에는 혼자 24P짜리를 격주구로 만들어서 보름에 한 번씩 신문을 찍어낸 적도 있는데,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사장님 한 명, 저 한 명.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거, 물론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늘 가슴에 꽂혀서, 두려워서 네가 안 만들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그냥 다시 말씀을 의탁해 합니다. 끝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엔드타임즈 신문을 오픈하면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저희 집으로. 옮긴 날 바로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가고. 그래서 다시 윤봉호 집사님 극단으로 주소를 다시 옮겼습니다. 아, 참 마귀의 방해가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참 놀랍니다. 그때 언제 찾아온지 아십니까? 그것도 엔드타임즈 브리핑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띵동 그래서 나가봤더니 저희 미국에서 왔다고. 전사님 꼭 뵙고 싶어서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엔드타임즈 브리핑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잠깐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2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헐뜯는 거예요. 나 진짜. 야, 그래서 싸움 날 뻔했어요. 우리 싸움 날 뻔했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주소를 옮기자마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엔드타임즈 할 때. 아마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엔드타임즈도 여러분 실패하면 진짜 여러분 안 돼, 이거. 제가 내는 책은 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이 신문만은 진짜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많이 가져서, 많이 전해주시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신문. 자, 엔드타임즈 회상. 서론이 10분인데, 10분 동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엔드타임즈에 있습니까? 잠깐 펼쳐보시죠. 2015년 8월 27일 날, 그러니까 지금 2016년 11월이니까 1년이 더 지났네요. 2015년 8월 27일 목요일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오는 9월, 뉴월드오더의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진다. 평화담론을 내세워 인류 통치의 기틀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17가지의 과제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도처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이렇게 쭉 있는데요. 결론이 뭐냐? 스나이더는 개인의 자유와 자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17개 과제가 실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개인의 자유와 자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세계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 정부,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가족과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신념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경고했다. 오는 9월 발표되는 아젠다 2030은 아젠다 21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광신자 정부에 지배되는 단일 세계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스나이더는 부연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요. 2016년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터키의 변화도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도 그렇고, 유럽은행의 위기도 그렇고,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통화로 결제하는 것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처럼 기사 그대로 점점 더 빅브라더가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본질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시대가 2016이었습니다. 금리도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광신자 정부의 지배되는 단일 세계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 페이지에 보면 핀란드 정치인, 사람 몸에 위성 추적 가능 칩을 심어야 된다. 보험 혜택 받으려면 인체 삽입 칩을 심어야. 미국 정부가요,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칩을 심으려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로엣지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자에서 정부가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칩을 심으려 한다며 정부가 강조한 필요성으로 테러를 멈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는 이들의 세금 추적을 위해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뉴스에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거 잘난 체로 듣지 마시고요. 이런 뉴스는 엔드타임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또한 필리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수프트니크에 따르면 핀란드 보수당 정치인 파시 마인란트가 국가를 떠나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IS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원을 받는 이들 중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성 추적 기능 있는 칩을 심을 것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 본 기사를 쓴 제로엣지의 타일러 더든 기자는 복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칩을 심고 감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인권을 잃으면서 말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번역이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복교회 귀염둥이 김윤경 자매님. 지금 미국에서 잘 계시겠죠? 번역을 우리 김윤경 자매님이 하셨습니다.
정리는 제가 했고요. 그리고 마약이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용 마리아나 합법화가 진행 중이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 4월에서 7월에 4개월간 1,900명 이상이 합성 대마초 흡입 후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망자도 상당수 발생했다. 그리고 한편 합법화 이후 살인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번역의 김서영 집사님. 이처럼 해외도 여러분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베리칩 스페셜,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베리칩 스페셜 기사를 책으로 나오기 전에 꾸준히 써서 여러분 전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그들이 주장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규탄, 잘못된 내용에 대한 규탄인데요. 이 내용도 지금 너무 길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규명해 놓은 글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오렌지 카운티 교회, 그러니까 OC 교협은 베리칩을 몸속에 심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는 구원서를 들고 나왔다. 실제 그래서 괜찮다는 거거든요. 베리칩을 받아도.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베리칩 유무가 관계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이들의 왜곡된 구원론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짐승의 표를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 해도 받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첫째, 입술로만 주의 의지하는 자들. 둘째,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이렇게 구분되어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만 주의 의지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통치셨다. 그렇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명 예수님께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지옥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높은 베리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OC 교회비 베리칩을 몸속에 심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성경의 무죄도 이토록 무죄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믿음의 믿음자도 모르는 너무나 그 말씀에 무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이연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건 1인 미디어니까 5페이지 미디어 비평을 보세요. 30대가 집을 버리기 시작했다. 30대 소비 패턴 변화, 부동산 하락 가시화. 자, 다음에 엔드타임즈에는 제가 미디어 비평을 좀 여러 면에 걸쳐서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회복 뉴스 있죠? 그 회복 뉴스를 제가 좀 여러 편에 걸쳐서 계속 써서 싣고자 합니다. 여러분 30대가 집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30대의 소비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렇게 오면서 집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컸습니다. 그런데 30대가 이 집은 이제 내가 그냥 거주하는 것이지 내 자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30대는 집 대신
다른 뭔가를 산다든가 아니면 집에 대한 크나큰 애착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집을 안 사겠죠.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누군가가 사줘야지 그것을 매매해야지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게 선순환되는 건데 30대가 집을 사지 않는다. 소비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상품을 사주지 않으면 그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따라서 집값은 향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1년 전에 이미 터키의 변화를 곡과 마옥의 전쟁을 부른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치미할 정도의 성경 예언, 역사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여기 보면 터키 자리프 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지목해 이란이 평화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란과 러시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터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터키가 쿠데타를 근거로 지금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터키와 이란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파가 달라서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달라서. 근데 지금 터키가 이란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캐치해서 이 사건이 고가 마오의 전쟁을 부르는 단초가 될 것인가 라고 제가 분석해서 써놨던 글인데 올해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올해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엔드타임즈 아니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난 체 같나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6면 미디엄 비평을 또 보십시오.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였다. 지금 현재 친일파 정부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한일 정보협정으로 한국의 군사 정보를 다 보내서 거기에 보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을사늑약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 다시 한번 친일파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였다.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철면의 엔드월드를 보면요. 제가 편집자주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시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난폭해지며 자기만 사랑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에 따른 결과들은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로 나타나며 성 정체성의 혼란과 기타 어수선한 상황이 사람들을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열매로 나타난다. 아래의 기사들처럼 엔드월드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팩트로 전해드리는 코너이다. 여기 보면 제목만 읽어도 됩니다. 너무 쉽게 자살이 난무하다. 이런다고 죽으면 모두 다 죽어야 하지 않나? 무슨 내용이냐? 짧게 인천 부평구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60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분을 참지 못해서 회사 인근 은행나무에 목을 매 숨졌습니다. 이게 죽을 일입니까? 이런다고 죽으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돈 안 줘서 어머니 집에 불질러. 어머니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음주 단속에 적발돼 벌금 350만 원을 물게 된 김 씨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요. 불을 질렀습니다. 50대 어머니는 3도 화상을 입으셨고요. 성적 정체성 붕괴가 미국의 붕괴를 이끌 것이다. 백악관에서 첫 성전환자 직원이 고용됐습니다. 호주의 4분의 3 국민들 이상이 호주 국민의 4분의 3이 동성결혼 허용법의 국민투표를 원한다. I love 동성결혼. 그리고 아이들을 더는 아이들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 4대 강력범죄 저지른 10대 1만 명 넘어. 여러분,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닌 시대. 우린 그것을 막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8면을 보십시오. 엔드 네이처.
성경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에는 화산, 지진을 포함한 각종 기상이변 등이 속출한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진의 증가와 전 세계적인 화산 폭발, 엘니뇨, 기근, 전염병의 창궐 등 필설로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화산, 전 세계적으로 화산 폭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 5.0, 6.0,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여진이 수백 회, 1000건 가까이 언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경주 지역에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폭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폐로까지 40년이 걸린대요.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40년이 걸린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국토의 전 국토의 75% 가까이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누가 해결됐다고 하나 보면 후쿠시마 곳곳에서 핫스팟 발견되고 있고요. 도쿄 수돗물에서 방사능 검출되고 있고요. 거의 일본 국토는 끝이다. 거의 끝났다. 일본은 방사능으로. 일본의 국운이 끝났다. 김익준 교수가 얘기했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옐로스톤 미국의 종말을 부르나. 옐로스톤 터지면 이 9만 명 즉사한다. 이거 외신부 박성재 기자님이 번역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바닥이 1년에 3인치, 8cm인데요.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융기하고 있다. 이게 53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또한 옐로스톤 근방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드 이코노미 구면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의 경제 모습은 완벽하게 초토화된 세계 경제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다. 마치 예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현 세계 경제는 막장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본질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으로 예언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리스 100%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는 이미 파멸했어요. 그리스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유럽의 그 구조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가 다시 살아나도요, 그리스는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걸 위해서라도 유럽은 통합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 회복이 쇼라면 세계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자, 미국의 실질적인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shadowstats.com, 그러니까 그림자 통계다인데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아는 분 있으면 shadowstats.com에 들어가면 미국의 경제가 실제로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7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23%랍니다. 이는 레이건 때 경제 침체기 대비 몇 배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23%의 실업률. 이게 진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젊은이들 16세에서 18세, 20세에서 24세는 각각 88만 7천 개와 48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25세와 54세는 2007년 12월보다 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나아가 같은 나이에 미국인들 총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7월 현재 미국에서 2,700 뭐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숫자에 약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맞네. 2,726만 5천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중 712만 4천 명은 여러 개의 파트타임을 하며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커녕 더 깊은 수렁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마치 다시 회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세계인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아가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 회복이 쇼라면 세계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면입니다. New World Working인데요. 이 땅에는 정부 위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CFR, 빌더버그, 삼박위원회, 로마클럽 등등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그룹들. 본질은 그들이 음모가 아닌 실제이며 또한 그들이 전 세계의 자연, 경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사의 행간을 통해 분석했다. 여기 보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기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가? 사법부를 흔들고 이런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을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부리는. 그리고 유독 다이빙 벨에만 공정하지 않으려 한 공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벌써 인양했어도 인양이 끝났어요. 세월호를 내년도 언제 인양할지 모르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경험도 없는, 인양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중국 업체를 끌어다가 인터뷰도 못하게 하고, 그거 3일이면 건져낸답니다. 세월호. 세월호가 뭐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미터? 수미터? 수십 미터인가? 금방 건져낸답니다. 근데 지금 물속에서 배를 아작내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참고로 지금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뭐 주사를 맞았다. 7시간 동안 뭐 성형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물타기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떤 성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때 대응을 못했다. 그렇다면 그 후에 7시간 나온 후에 대응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7시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제가 대통령인데, 이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인데, 7시간 동안 내가 보톡스 맞느라고, 내가 세월호 대응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톡스 맞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월호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게 미안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도 7시간 후에 나와도 대통령은 그 정부는 아이들을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사라졌을 때 뭐 보톡스를 맞았다. 그거는 이 세월호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후에 계속해서 정부가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왜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7시간 동안 없었던 거, 물론 문제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최고 리더로서 그 상황에서 없었다는 거, 그리고 7시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 구하게 하고, 거짓말하면서 방해를 지연시키고, 해경은 또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상황 파악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11면을 보세요. 다 됐습니다. 11면 엔드 처치. 교회 지금 끝나가는 거
보시죠. 홍대세교의 전병훈 목사 지키기 그 세 번째 이야기. 네티즌 어이없다는 평치배죠. 이 사람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신문을 통해서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 시대가 저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개신교가 천주교, 불교와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과 갈수록 심해지는 기독교의 타락상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증명해준다. 라는 내용의 2016년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들 성범죄, 특히 유명한 목사들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죠. 그리고 목사가 흉기 휘두르는 세상. 이게 뭔지 아세요? 주차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목사가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승강이를 벌이던 문모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행위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목사가 일반인을 칼로 찔렀어요. 이게 이웃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미대형 교회. 무슨 얘기냐? 11조 내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교회입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야. 지금 이게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12면 보세요. 마크 오피스트 짐승의 편인데요. 정부 위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 그들은 온 인류에게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표를 심어 통제된 사회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오늘도 불철주야의 애를 쓰고 있다.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핀테크, 사물인터넷, 간편결제, 인터넷 은행 등 전자 디지털 시대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목적 때문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짐승의 사회는 인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전 준비 작업 말이다. 본지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말을 모두 분석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드리고자 한다. 여기 보면 그냥 제목만 읽어도 됩니다. 정부의 원격 진료 관계에 비치는 베리칩의 그림자. 정부의 원격 의료 전도사 초빙의 목적. 본 복지부 장관을 새로 내정했죠. 정진엽 씨. 그 사람이 원격 의료 전도사입니다. 원격 의료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그를 초빙해서 지금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진척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한변협이 맡고 있어도,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어도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녕 그날이 오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정부는 정령코 빅브라더가 되려는 중인가? 정부가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있다. 라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의 18일자 기사를 통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에 분산됐던 신용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신용이 있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신용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베리칩 혹 2017년부터 본격화하나? 이게 뭐냐면 전국 단위 통합 진료 정보 교류라는 것을 그런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하는데요. 이걸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 당신이 간 곳을 알고 있다. 전 국민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하겠다니. 왜? 이게 뭐냐? 국토교통부는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제가 힘이 들어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의료 이용 지도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어디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디 땅끝마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거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니까 타고 가서 알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여기다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치료받았는지, 전국 어디서 치료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서 돈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뭘 먹고 치료받고 돈 쓴 거를 다 알면 결국 뭐가 됩니까? 예, 맘만 먹으면 버튼 하나만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동 경로와 그 사람의 생활상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축을 끝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바로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피를 심었을 때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이런 시대까지 왔다. 이런 시대까지 왔다. 13년입니다. 엔드타임 시그널. 마지막 시대를 가늠하는 일에 전쟁이 빠질 수 없다. 현 정세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읽어야 하고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있을 중동 전쟁에도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경찰 국가에 의한 계엄령 선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자위대가 핵무기까지 수송하나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를 탄약으로 분류해서 핵무기까지 수송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요. 아베는 실제 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흑인에게 폭동을 유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8세 흑인, 백인 경관총회 마저 숨져. 그리고 실제로 16년 들어와가지고 2010년 들어와서 지금 이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들 강제 사살부터 강압적인 폭력 행사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죠. 흑인 사회는 동요하고 있고요. 이게 모두 폭동을 유도해서 계엄을 가려는 그런 준비 작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13면 보면 김관훈의 경제 이야기, 대한민국 부동산 명호는 끝났다. 이 기사 진짜 좋습니다. 보면 왜 명운이 끝났는지 알 수 있고요. 15면에 보면 마종알침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16년에 보면 전면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드타임즈를 후원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각계각층마다 신문사가 있습니다. 보수에는 조중동이 있고 진보에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습니다. 경마신문, 국악신문, 낚시신문 등등 사회문화, 경제, IT, 국제 분야별마다 신문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있어야 할 분야에서 신문이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 전문지 말입니다.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핀테크와 짐승의표 관련 기사, 경제 붕괴와 요한계시록 6장 연결, 후쿠시마의 실체와 임박한 종말 등을 기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를 모두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쉽게 나아가기 힘듭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자, 1면부터 16면까지 다 회상했습니다. 왜 엔드타임즈 재발행을 시작하는지 서두에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렵습니다. 과연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무섭습니다. 그래도 무섭다고 두렵다고 제가 가진 달란트를 묻어놓으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까? 그것이 더 무서워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으로부터 제가 잘 보호를 받아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끝까지 이 신문만은 목회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른 책처럼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책도 계속 발행을 할 겁니다. 신문에 대신 이 신문에 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다 보면 지금은 2달, 3달에 한 번인데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겠죠. 6개월이나 7개월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에서 하지 못한 하늘, 복음전도의 하늘,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과 책으로서 풀고 싶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히 설교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잘해요. 안 보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 힘들어요. 조금만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말도 혼자 이렇게 컴퓨터 화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눈 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잘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제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겨워서 제가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퍼요. 개인적으로 목회를 못한 것이 슬프고 근데 엔드타임즈마저 못하게 될까봐 제 여린 성품 때문에 그리고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제가 이것만은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서고에 엔드타임즈가 1호, 2호 이렇게 꽂혀져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브리엘아 그 회복교회가 그 발행한 그 엔드타임즈 4호 좀 갖고 와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보좌에서 그걸 이렇게 떠들어 보시면서 야 관원이 글 참 잘 썼네. 야 이거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거 같이 기도해가지고 만든 신문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읽으니까 마음이 다 시원하다. 이런 신문으로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갈 수 있게 우리 함께 엔드타임즈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저 혼자는 정말 못 가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늘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엔드타임즈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이 긍정임처럼 이렇게 관심 놓지 마시고 마지막에 집처럼 이렇게 헌신자 버리지 마시고 엔드타임즈만큼은 여러분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엔드타임즈가 재발행될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이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도중에 어떤 악한 이들이 또 악한 일들이 내게 들어닥칠까? 어떤 시험과 혼란거리들이 들어닥칠까? 종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종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이 아오니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엔드타임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읽으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읽으시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천사로 엔드타임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신문에 우리 구주의 보혈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